우리의 구원을 레위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 우리의 구속을 위해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안식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마귀의 일들과 함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안식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레위기 23장의 7대 명절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전체 구속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이 구약 성경의 신약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의미가 역사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그 속에서 그 스토리와 그 맥락 속에서 신약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대 명절, 이스라엘이 지켰던 7대 명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7대 명절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여러분에게 그 의미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는 다 명절들이 있죠. 우리도 중요한 명절,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이 있죠. 그 명절들에는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추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수를 하고 나서 아주 그 민족의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즐기는 그러한 의미가 있잖아요. 또 설에는 세배하고 또 이러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에는요, 다른 어떤 민족들의 명절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절대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23장만큼 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포괄적으로 다 얘기해주는 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은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 명절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은 모두가 안식일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이 의미가 모든 절기들 안에, 명절들 안에 확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 그랬죠? 창조기념일과 구원기념일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창조의 7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구별하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창조기념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과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며 이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에게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의미를 구원의 의미를 기념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다시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인 동시에 구원 기념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주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념일로서 우린 주일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새롭게 완전하게 이 창조 기념일과 구원 기념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7대 명절이 안식일의 확장인 것은요, 이 모든 날들이 다 7날, 1회, 7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7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7째 날, 토요일인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명절인 6월절은 14일입니다. 종교력으로,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첫째 달 14일, 두 번째 일회인 것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안식일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데,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2일회를 지내요. 네. 2일회를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이 무교절 안에 있는데요. 무교절에 안식일이 있어요. 사실은 안식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7일회를 셉니다. 초실절로부터 7일회를 셉니다. 그러면 77절이 되는 거죠. 77이 49, 다음 날. 7일회를 세고 바로 다음 날이 오순절,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은 무엇이냐면,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종교력으로. 근데 이 7월에는 7이죠, 7. 7째 달에는 3개의 중요한 명절이 들어있어요.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 이 3가지 명절이 들어있는데 이 3가지 명절을 다 매우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있죠, 초막절.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인데 이 초막절도 2일 동안 드려졌어요. 지켜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이 있잖아요. 매주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7 절기들, 7이죠. 7 절기들 안에 일반적인 안식일 외에 그 7 절기들 안에 7번의 안식의 날이 더해집니다. 모두가 7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완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절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완수하실 것이며 완성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 구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세하게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오늘날 어떻게 주어져 있고 또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명절들에는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명절들에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예배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라 그랬죠. 희생 제사라 그랬습니다. 모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날에는 이 절기들에는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구별하여 드리는 거죠. 제일 먼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뭐 하는 날이었죠? 하나님이 애굽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습니다. 6월 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여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인데 그날에는 아무도 일하지 말아야 되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양고기를 먹을 때 만찬에 6월절 만찬에서 양고기를 먹을 때 그 뼈를 꺾지 말아야 된다는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6월절 날 어린 양이 되신 6월절 날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는 바로 참된 6월절 어린 양이시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날이겠어요? 나라로 보자면 독립기념일이겠죠. 민족이 독립한 날이잖아요. 해방된 날이잖아요. 자,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은 왜 무교절입니까?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2일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 교자죠.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죠, 여러분? 무교절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있었어요. 초실절은 언제라 그랬죠?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라 그랬죠. 무교절 안에 있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이때는 무슨 제사를 드렸냐면 이때 초실, 처음 읽은 곡식. 처음 익은 곡식이 뭐겠습니까? 보리예요. 네, 보리를 한 단을 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와 소제물과 전제물을 같이 드렸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그 제사의 이름들이 나와요. 거제라는 게 있고요. 거제 오늘 안 나왔나? 거제, 요제, 전제, 화제 이 네 가지 제사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거제는 뭐냐면요. 들거자 해가지고 높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 거제는 제사장이 오직 성막 안에서만 먹었어야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제는 뭐냐면 흔들 요자예요. 요람할 때. 높이 들어서 흔드는 겁니다. 이 흔든 요제물은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는 뭐냐면 부어드리는 제물이에요.
부어드리는, 포도주 같은 것을 부어드리는데 어떻게 붓냐면 희생 제물 위에다가 태워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놓은 희생 제물 위에다가 부어서 드리는 것이 전제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관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화제는 뭐겠습니까? 태워드리는 제사, 화제.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제사 방법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오늘 읽으시면 그러한 높이 들어 올렸다, 흔들었다 이런 것은 다 거제, 요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물을 초실절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는 제물을 드리기 전까지는 그 해에 난 핵곡식으로 만든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생곡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 초실절은 태양력으로 치면 무슨 날이겠습니까? 일요일이겠죠.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자, 금요일 다음 날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교절이 시작되겠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초실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추수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열매는 누가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반드시 여러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이렇게 절기에다가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77절 또는 오순절이죠. 자, 77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실절로부터 7일회를 셉니다. 1회가 7번 지나가면 49일이 되죠. 바로 그 7일회가 지나간 바로 다음 날이 오순절, 10순자를 써서 오순절 50일째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다른 본문에는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맥추절은 여러분 보리 맥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맥자가요, 한자로는 밀의 종류를 뜻하는, 모든 밀의 종류를 뜻하는 말입니다. 맥이. 그래서 보리랑 구별하기 위해서 밀은 소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말이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시면 여러분 오순절이 나오죠.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일이 일어나죠. 그 날이 왜 오순절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 날로부터 50일이 되었기 때문에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 이후 50일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날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첫 추수한 밀로 빵을 만들어서 2개를 드렸어야만 했어요. 오순절 날에는, 초실절 날에는 보리로 드렸지만 오순절 날에는 밀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밀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2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제물들을 드렸는데 초실절보다는 많은 양의 제물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에 갑자기 교회에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오순절날은 앞으로 장차 모든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을 예표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 오순절날에 첫 열매로 3,000명이 들어온 것처럼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종교적으로는 첫 번째 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태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3월이 될 수도 있고 4월이 될 수도 있어요. 원력이니까. 원력은 태양력으로 하면 다르죠.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3월과 4월 이렇게 되는데 가나안 땅은요. 10월 달부터 4월 중순까지, 10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우기예요. 겨울철 우기가 됩니다. 그리고 건기는 5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건기, 여름철 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반대죠. 우리는 여름이 우기고 겨울이 건기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기와 건기 사이에 봄과 가을로 잠깐 그 인터벌이 있잖아요. 그때가 추수기예요. 봄철 추수기와 가을철 추수기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절기는 봄철 추수기에 드려졌던 명절입니다. 봄철 추수기의 명절이 좋겠어요? 가을 추수기의 명절이 좋겠어요? 가을 추수기의 명절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명절들이 훨씬 기쁜 명절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 추수기의 명절들이 나오는데요. 가을 추수기의 명절은 종교력으로는 일곱째 달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일곱째 달 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양각 나팔을 쫙 부려요. 7월이 시작됐다. 이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겠죠. 이제 이 7월이 시작되는 것은 휴일이 많다는 뜻이에요. 거의 안식월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나팔절이라고 해서요. 7월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날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모든 역사들을 마치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추수를 끝내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팔절의 날에 신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이 울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이 울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홀연히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속죄일인데 7월 10일입니다. 속죄일은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의 절정은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백성의 죄가 제거된다, 잊혀진다. 이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교회에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되면 여러분 이 모든 세계를 새롭게 하셔서 완전하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1회 동안 즐기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명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 날은. 얼마나 기쁜 날인지 한번 봅시다. 이날은 수장절이나 장막절로도 불려요. 수장절이나 장막절. 장막절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장막에 이 텐트에서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거기에 나는 여러 종려나무 가지나 이런 것들로 나뭇가지나 잎으로 초막을 만들어서 7일 동안 거기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포도와 올리브 이런 것들 과일을 다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해서 저장해 놓고 드리는 그런 절기다 해서 수장절입니다. 이때는 과일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추수를 다 마쳤기 때문에 추수가 다 마치고 모든 것이 창고에 가득한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엄청난 풍성한 그런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로 치자면 추석과 비슷한 거죠. 우리도 과거에 먹을 게 없었지만 추석날만큼은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초막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수송아지가 70마리, 순양이 14마리, 어린 양이 98마리, 이것은 7 곱하기 14입니다. 그 다음에 순염소 7마리, 다 7의 배수죠. 7의 배수로 어마어마한 양의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완성을 뜻하는 거죠. 완성.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이 초막절이 보여주는 기쁨을 다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풍성한 제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에는 이 잔치가 누가 주재하는 잔치가 될 것입니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잔치를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주관하시게 될 것이고 섬기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거기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우리를 위한 이 완벽한 계획은 영원 전에 세우신 계획이었고요. 이스라엘에게 이 절기들로서 알려주신 계획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그러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안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얻지 못해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짧은 생애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계를 완전하게 하시는 날, 새롭게 하시는 날, 우리는 모든 안식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역사 인식에 대해서 너무 동요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 날로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 천국에 들이시는 그 날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사 인식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4개의 절기는 이미 그 절기가 예표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절기가 예표하는 것은 이제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날의 중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사라져야 되나요? 안식일을 리듬으로, 오늘날 주일의 리듬으로 우리가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의 리듬을 타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기념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 7로서, 안식일로서 이제 이루어내실, 완성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신을 세상에 집중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중된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이 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성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의 나팔이 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날,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이 날에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여러분이 하시고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에, 잘 살았다는 것에 만족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추수, 마지막 추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추수를 하실 때까지 우리도 영적인 추수에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주 앞에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 앞에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열매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품의 열매,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성품 안에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집중하고 사십시오. 그 열매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실 것이라고 두려워하거나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4개의 절기가 예표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 나머지 3개의 절기가 표상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겪게 될 그날에 여러분은 무엇을 추수하여 주 앞에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추수물을 가지고, 영적인 추수물을 가지고 주 앞에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